사람들, 아름다운 사람들은 아름다운 일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그들은 모습도 아름답고 그래서 언행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의 신앙도 아름답죠. 오늘 이 자리가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읽어주신 본문 말씀에 의하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바로 누가라고는 의사가 이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누가라고는 분은 의사였기 때문에 주님과 늘 가까이 계셔서 주님의 몸이 혹시 아프실까 하면 도와주시려고는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주님이 아파서 돌아다니실 그런 주임은 아니었지만 분명한 건 누가는 의사였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본문 말씀의 기록을 보면 데오빌로요 라고는 기록이 나옵니다. 데오빌로요 하는 기록은 뭐냐면 데오빌로라는 원래 이름이 참 멋있는 이름인데요. 그 이름이 좀 찾아보니까 헬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이름이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름 자체도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그리고 칭호를 갖다가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통령 각하 이런 단어를 씁니다. 뭐 총리한테 총리 각하 그런 얘기는 별로 못 들어봤는데 대통령한테는 대통령 각하 이런 단어를 쓰는데 오늘 본문에도 각하란 말이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 1장에는 각하란 말이 이렇게 나와요. 데오빌로 각하여 라고는 단어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과 사도는 같이 썼으니까 그런데 오늘 기록된 본문에는 데오빌로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 각하라고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뭐 오타를 했어 빼먹었을까? 일부러 뺐을까? 아는 바가 없어요. 분명한 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사람이 썼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가가 썼는데 첫 번째는 각하라고는 단어가 두 번씩 나오지만은 오늘 여기에는 각하라는 말은 나오지 않더라. 그것만도 상당한 그 특징이 있는 소리입니다. 그 높은 분이면 그렇게 칭호를 써야 되는 것이고 누가복음에도 각하라고 쓸 정도였으면은 분명히 높은 사람, 귀한 분임에 틀림이 없는데 그 2, 3년 지난 이 시간에서는 각하라는 말을 뺐던 걸 볼 때 좀 이상한 이유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성령의 행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는 바로 예수님의 행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전은 예수님의 나시부터 승천에서 돌아가실 때까지를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 하신 일을 전부 기록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전 그런가 하면은 이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재림하는까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바로 성령의 행전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상 또 설교학상 그렇게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된 사도행전입니다. 아주 우리에게는 얼마나 멋진 좋은 장면인지 몰라요. 120명이 바로 기도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이 임했거든요. 성령이 임했는데 거기서 바로 이 교회가 말하는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교회의 첫 번 탄생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기서 시작됐는데 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는 교회의 확장과 발전 되어져 나가는 참 복음의 영역이 점점점 넓혀져가는 이런 역사
히스토리를 썼다라고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서 특별한 것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신앙생활, 신앙생활에도 바른 신앙생활. 내 친구가 하는 포럼이 하나 있는데 이건 통일 포럼이에요. 근데 통일도 아무렇게나 된다고 통일을 오는 게 아니고 아무런 통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친구는 바른 통일이라고는 이런 단어를 썼어요. 정말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북 왔다 갔다 하고 하지만은 과연 바른 통일을 할 것인가? 남북한 통일은 누구나 원하는 것이지만은 통일이라고 다 통일이 아니고 공산화된 통일이라면 우리가 원하겠어요? 또 이북 아이들이 올 때 우리가 걔들을 점령해버리고 우리는 5천만 명이 넘고 걔들은 2천만 명 넘으니까 우리가 곱이 많은데 그럼 우리가 숫자도 많고 돈도 많고 무기도 최신형이 많고 미국에 wak강한 아주 화력이 있으니까 그거로다가 이북을 잡아버렸다. 그러면 이북 아이들이 뭐 좋아하겠어요? 그거 무슨 통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통일 자체도 바른 통일이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바른 신앙이어야 된다 그 말이죠. 너무도 신앙생활이라고 하긴 한다고 그러면서도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협화음이 많은 거예요. 요즘 같은 때는 말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많은 교회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큰 교회들 많은 문제들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법정에 고소하고 내가 어떤 우리 교회는 말이죠 14년 동안이나 법정 싸움을 하고 겨우 지난번에 끝났는데 그런 동안 교회는 수만 명 되던 교인들이 다 떠나가고 몇천 명밖에 안 남았고 두 쪽으로 갈라졌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수많은 불협화음이 있었겠어요. 그거 한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수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분리적인 문제, 불협화음 문제, 신앙적인 문제, 교리적인 문제, 목사와 교인들 간의 충돌로 인해서 다양한 사건들로 지금 교회들이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고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해석한 일이고 불행스러운 일이고요.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요. 주님이 뜻이 어디 계신지는 알 수 없어서 눈물 겹도록 슬퍼 울며 기도를 하지만 아버님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 이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 한국교회가 빛을 발할 수가 있을까요? 해석한 눈물에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바르다는 게 무엇이겠는가라는 것이 큰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이 사도행전은요, 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에요. 그 다음에는 서신서예요. 그래서 서신서와 복음서의 중간에 이 사도행전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상당한, 성령의 역사책이 바로 이 중간에 딱 들어가 있는 것도 신학적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런 내용이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1, 2, 3. 근데 1은 복음서, 2는 사도행전, 3번은 서신서. 그럼 이 성령의 행전이 중간에 들어가 있다? 그것도 아마 학적인 측면에서나 우리 신앙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런 내용들의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구약이 오실 메시아를 기록했다고 하면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라 이렇게 쉽게 구약과 신약을 구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복음서에서도요, 예수님의 초림과 그 사역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예요.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은 주님의 부활 승천과 성령 강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알려주시는 이런 기록을 바로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 천국에 관한 기록을 계시록에서는 써주셨고요. 그래서 그 기록마다, 책마다, 그 파트마다 다 우리가 참
골고루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오늘 사도행전에 대한 서론을 길게 말씀드렸다기보다는 오히려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 서론을 많이 사도행전 많이 소개했으니까 그 대신 내용은 짤막하게 하고 결론만 드리면 시간이 나갈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기록을 보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드린 제목이 있어요. 신앙의 발전을 위하여 라고는 제목입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는 경제적인 발전을 가져왔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세계에서 100몇십 등 꽃등에서 가던 이 나라가 지금은 세계에서 10등 국가로 발전했다고 하는 것은 박정희가 욕도 먹고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고 좌파들은 굉장히 씹어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를 발전시킨 거고 그 조금 전에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장모님을 통해서 이 나라의 기초를 만들어서 법을 만들어서 재헌 국회의원들까지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경제 발전이라는 것이 그냥 주선 게 아니고요. 미국이 뭐 저기 원조해줘가지고 된 것도 아니고요. 이 경제 발전을 얼마나 우리에게는 소중한 발전이며 얼마나 피눈물 나는 발전이었던가. 뜨거운 여름에 저 사막 같은 저 중동에 가서 우리의 전사와 같은 일꾼들이 돈을 좀 몇 푼 벌으려고 그 고생해가지고 벌어온 돈이 이 나라를 살린 거예요. 올람에 가서 수천 명의 전사자가 났지만은 그때 미국에서 그 최신형 물자의 그 군사 물자를 비롯해서 우리에게 최대 대우를 해줬어요. 그때 저희들은 나 그때 소대장 시절인데 그때 저는 장교니까 5,000원, 6,000원 받았지만 우리 데리고 있던 부하들은 병장 400원, 하사 800원, 1등병 200원 이렇게 받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기 월남에 가 있던 우리 군사 사병들은요 10,000원에서 20,000원씩 받았습니다. 50년, 60년 전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우리의 국력을 살리는데 썼던 아주 저기 써놨죠? 마중물이었지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불협화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 경제의 발전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소중하겠는가. 게다가 경제만 발전해가지고 안 돼요. 정치도 발전이 돼야 돼요. 정치 발전이 돼야 되는데 뭐 이승만 독재, 뭐 박정희 독재, 뭐 다 독재라는 말 갖다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때로는 독재도 오고 때로는 민주주의도 하는 건데 잘못하다가 공산주의 될지도 모르는 이런 한국에 와 있는 거죠. 정치 발전 우리에게는 대단히 소중한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신앙적인 면에서 떠나서 도덕의 발전까지 함께 오면 더 좋을 텐데 지금은 도덕이 무너졌어요. 도덕이 땅에 묻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우리 때는 국민학교 그랬는데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학교를 가면요 아이들이 너무 성수 보고 성장해가지고 우리는 중학교 가서나 A, B, C, D를 배웠어. 지금은 유치원에서부터 ABCD를 배우니까 우리보다 굉장히 성장했겠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거기다 표현 쓰기는 안 됐지만 뜻은 그런 뜻이에요. 도덕력이 없어가지고요 부모들한테 그냥 금지옥이냐 해가면서 그냥 사랑만 받고 그냥 자기만 우겨주는 생활하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학교 선생님이 자기한테 학교란 말 괜찮지요? 학교 그래야 또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세대는 말이죠. 학교 선생님이 너 이리 와! 너 이러면 안 돼! 숙제 해왔어? 이런 식으로 하면 요즘 애들은 말이죠. 멍멍이 선생님 쳐다보며 내 표현상 저기 웃기고 어디다 대고 큰 소리야 이거. 이런 스타일로 변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도덕이에요. 시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 도덕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있고요. 심지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선생님이요, 졸업식장에 못 나갑니다.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자기 가르치던 선생님이 졸업식장에 왜 못 나가요? 자기 제자들이 졸업을 했는데 왜 못 나가요? 왜 못 나가겠어요? 여기다 막 빨리 시큼한 구두약 치르고요, 밀가루 막 치르고요, 옷을 뭐 다 찢고요, 소중한 입었던 교복을 찢고 말이죠. 그게 지들끼리 좋은 거래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담임선생 나오기만 해봐라, 옹댕이로다 주워 패버린다. 이게 선생님 귀에 들어갔어요. 왜? 선생님이 자기들 혼내고 자기들 아주 그냥 괴롭혔다 해가지고 선생도 보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언젠가 신문을 보고 울었습니다. 지금도 설교하면서도 울습니다. 왜? 학교 졸업식장에 그 자기 반 아이들이 전부 자기 옷을 벗습니다. 바닥에다 쫙 깔렸어. 거기 선생님을 앉히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절받으세요. 그리고 저희들의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선생님에게 드리면서 선생님, 저희들을 가르치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그걸 선생님한테 몽땅 절을 하고 쫓아가가지고 선생님 하면서 끼얹는 모습이 사진 찍혀놨어요. 이 모습과 저 모습 두 개를 놓고 볼 때, 이야, 도덕이 땅에 떨어져서 선생님, 자기 담임 선생님 졸업식장에 나오면 선생님 좁혀려고는 이런 악마 같은 놈도 있지만은 자기 입던 옷을 다 펼쳐가지고 선생님이 그 위에 앉고서 선생님이 저러고서 끼얹으면서 수고했다. 이야, 이런 기록을 볼 때 세상은 양과 음이 있듯이 말이죠. 이런 좋은 양지의 사람들도 있구나, 이걸 발견합니다. 자, 제 한마디 더 소개하고 싶은 것은, 이제 여러분과 나는 정치 발전도 경제 발전도 도덕이든 뭐 그만두고 이제 우리의 주요 목적은 신앙의 발전이다 말이죠. 우리는 과연 이 시대가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있고 과학의 물질 문명이 발달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성숙했는가, 우리의 신앙은 바른 신앙으로 성숙되어가고 있는가, 한 번쯤은 겸손히 되돌아봐야 되고, 또 지도자급에 있는 목사님들 정도 되면 내가 과연 올바르게 양을 지도했는가, 나는 참 목자인가를 살펴보면서 한 번 정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이 바른 신앙인가, 내가 가르쳤던 신앙이 바른 신앙이었던가, 이것을 점검해 봄도 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건요,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여 이랬는데 이 본문에서는 데오빌로요 이런단 말이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친구들 가운데 처음 만난 친구들이거나 처음 소개받은 분이나 어떤 분한테는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인자까지 붙인다고 말이야. 그런데 벌써 1년, 2년, 3년 지나 친구가 되고 가까워지고 서로가 좀 친절해진 사이라면 그렇게 깍듯이 임자 붙여가면 그럴 땐 아니에요. 여기서 누가는요, 3년 전에 썼던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여, 지금 쓴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는요 데오빌로요 라고는 이런 단어를 썼을 때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가까운 우정이었구나, 몇 년 동안 가까운 친한 사이가 됐구나, 이걸 일컬어 설교학적으로 이 사람은 우정의 발전이 됐구나. 어떤 사람은 친구가 아니겠지만은 말은 친구라고 했지만 어떤 친구는요, 친구라는 이름으로다가 사기를 치고 친구라는 이름으로다가 못된 짓 해가지고 친구를 망하게 한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진정한 친구는요, 친구로 해서 목숨을 버린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느냐,
우리들 신앙인들 입장에서는 메시지의 발전을 생각해 봅니다. 메시지의 발전. 그래서 메시지의 발전은 뭐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나심부터 돌아가심을 말했지만 이제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 이후에서는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재림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리고 성령까지 기록하고 있는 그 메시지의 발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도 그동안 알고 듣고 보고 믿고 배우고 가르쳤던 모든 메시지가 어느 수준이었느냐, 한번 메시지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한 설교를 다 녹음을 했다가 들어보시고, 이걸 교인들이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걸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지, 그래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메시지를 얼마만큼 향상시켰는가. 마치 아이들에게는 그 이유식을 먹이죠. 다 큰 애들은 딱딱한 음식 먹여도 되고, 환자들에게 죽을 좀 먹이고, 이런 그 음식도 다르지만은 우리 신앙 성도들에게 있어서 메시지의 발전이라는 것은 맨날 복음서만 가지고 있겠느냐, 맨날 구약만 가지고 있겠느냐, 이제 맨날 성령의 역사만 가지고 있겠느냐, 한 계단 더 높은 차원의 메시지를 준비하지 않으면 듣는 교인들도 목사님 메시지가 시시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메시지는 얼마나 성장시켜야 된다라는 얘기고, 자, 시간 없으니까 마지막 결론적 얘기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친다고 하면, 이 신앙의 발전이라는 게 뭐냐,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죠. 이제 이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신앙은 말이죠, 초보신자에서 중급신자, 고급신자로 올라가듯이 그동안은 이제 우리는 피동적인 삶에서 살았다. 피동적인 위치에 신앙생활했다. 그러나 이제는 이 피동이 바뀌어서 자동으로 능동으로 변화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전부 설명할 수는 없고 제목만 드립니다. 또 하나 드린다고 하면은, 그동안 우리의 신앙은 차세적인 견에 머물렀다. 현실적인 것에 머물렀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 현실에서 영적인 차원까지 올라가야 되겠다. 그리고 바로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시간 없어서 말씀을 이렇게 맞추겠습니다. 함께 하신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잘못하다가 우리는 가룟유다처럼 예수를 배신하게 되고 대마처럼 세상으로 타락할지도 모릅니다. 올바른 신앙이 되어 있지 않다면 말입니다. 부디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해 보시길 바라고, 이 신앙은 나에게서부터 너에게로, 너에게로부터 또 다른 사람에게로 계속 진전과 전진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거든요. 이 일을 우리가 과연 실천하고 있는가, 듣기만 계속했지 이런 일에 실행을 했었던가, 여기에 문제가 있어. 한국교회가 부흥도 안 된다, 뭐 별소리 다 하지만은 부흥이 안 될 수밖에 있는가요? 듣기만 하고 그냥 있었잖아요. 차세적인 머물러서 영적인 차원으로 승화가 되질 않았잖아요. 맨날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은 언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 나 자신도 성장이 안 될 거예요. 내 성장이 안 되는데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성장할 수 있겠어요? 말씀을 맞추겠어요. 함께 하신 우리의 사랑하는 동지들이요,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이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이요, 나는 얼마만큼 신앙이 성숙되어 가고 있는가, 얼마나 내 신앙이 성장되어 있는가, 내 신앙은 얼마나 변화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변질돼가고 있지는 않은가. 변화와 변질은 전혀 다르죠. 변화는 점점점 승화되나, 변질은 점점점 나쁜 쪽으로 잘못돼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부디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변화를 받아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